열왕기 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하고 계십니다. 롯이 실패한 이유는 죄를 짓거나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말씀의 뜻은 알아듣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아는데 그 복음이 실제 내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놓치는 이유는 말씀의 흐름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쳤어요. 오늘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서 계시면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예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요. 반드시 내 영적 상태가 흐트러집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흐름으로 리듬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이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삶이 인도받고 있음이 깨달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결국 말씀의 흐름, 예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게 기도로 연결되셔야 돼요.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를 깨달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깨달으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내가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은혜 받으신 게 아닙니다. 무언가 심오한 메시지를 내가 깨달은 것뿐이세요. 지식적으로 좋으신 거지. 야, 내가 기가 막힌 거 붙잡았다면서.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기도와 연결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은 박사님들 많이 하십니다. 신학교 가면 더 많이 배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진짜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금요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 5일 동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기도할 게 없으십니까?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한 걸 내가 정말 이 시간 갖고 있다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여기 잠깐 나오다시피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엘리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스승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이미 성공한 농부였습니다. 소 12결의를 1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걸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엘리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요. 그래서 응답 달라는 기도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밤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사가 최고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7천 제자 메시지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냥 만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를 안 놔두시고요.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요 만남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만남을 그냥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고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빌립의 동네 친구 나다니엘. 그 속에 거짓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나다니엘. 이 나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 걸 아십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걸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가 시작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른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나니아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써 있듯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유가 보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왜 저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해야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같이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체험한 기도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사람한테요.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남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 자체가 올바르게 바뀝니다. 자, 열왕기하 2장부터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닌 이유는 엘리야가 너 나 따라와라 해서 가긴 갔는데요, 이미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은 거기 성경에 보시면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요, 나름대로 터를 잡고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성공하면서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게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거 하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 하나 개척해서 내가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갔습니다. 응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가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여기 머무르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절대 떠날 수 없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놓은 기도 제목이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엘리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끝나버려요. 그거는 응답 축에도 못 깁니다. 그만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갑절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래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뭘로 기도했죠?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기도 제목이 바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더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더 역사하시고 더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 주시도록 기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 엘리사가 미리 응답을 다 받아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장군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 문둥병 나아만 장군에게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그런 장면 아시죠? 그리고 정말 병이 났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이스라엘의 땅을 흙을 펄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도 내가 예배드리겠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불신자 장군 한 명 고쳐줬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막 축도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장군이 나와버렸는데. 미리 와야 돼요. 재앙이. 전쟁이 나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냥 기도하면서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고쳐줬는데 그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미리 와야 되는데 재앙을 미리 하나님 막으십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와야 돼요. 지금쯤이면.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그게 내가 잘해서 안 온 줄 알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누리고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재앙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남한 정군이 없나 봐요. 이제 쳐들어왔어요. 도단성을 쫙 둘러쌉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이 있다. 저 좋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음을 보게 해주십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더 많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근데 재앙이 오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진짜 응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사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내가 기도할 걸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이 밤에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정말로 그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인분을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 교인 이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능력 없어요. 진짜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에 섰을 때만큼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답을 줘요.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체험하실 그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넴 여인이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엘리사는 시대적인 종이었습니다.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근데 수넴 여인은 굉장히 소소하게 받은 것 같은데 소소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응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 엘리사를 처음 만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이에요. 수넴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엘리사가 갔을 때 잘 대접해준 귀한 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늙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1년 뒤에 너희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마치 사라처럼 내가 늙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생겼습니다. 자, 그 아들이 생기고 자라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쓰러졌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주고 직접 와서 그 아이 몸에 포개지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더라. 이게 열왕기하 4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수냄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늙은 나이에 낳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라는 정말 100%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거 더블입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애가 분명히 눈앞에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게요. 믿음이 좋아졌다는 증거로 이 수냄 여자가 그 이후로부터 엘리사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또 등장하잖아요. 전도자와 통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잖아요. 전도자와 통합니다. 사람과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냄 여인이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었습니다. 전도자와 말씀으로 통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 집에 늘 간 게 아닙니다. 가끔 서신이나 왕래했겠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완전히 제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 수냄 여인이 열왕기하 8장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사도 이 여자를 제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직접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죠. 기근이 이 땅에 7년 동안 올 건데 딴 데 가서 있으라라고 기근을 피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집문서나 땅문서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면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임자예요. 쉽게 말하면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힘센 사람이 다 가지는 거니까요. 이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 포기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이 수네임 여인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와 가족과 함께 다 가서 블레셋 사람 땅에 7년 동안 우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면 전도자와 통할 뿐만 아니라요,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말씀대로 진짜 행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봤거든요. 엘리사가 말씀으로 아이를 낳는 걸 봤거든요. 너한테 아기 생길 거다 했는데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롯은요, 이 수냄 여인보다 말씀 더 많이 들었어요. 확실한 제자한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예배 시간마다 양피 팍 뿌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롯은 그 말씀 하나 순종 못했는데 이 여자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느냐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자는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이 여자가 받은 최고의 응답 중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근이 와서 피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수냄 여자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8장 3절에 7년 후에 다시 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으려고 왕에게 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7년 후에 이 여자가 돌아올 그때를 딱 맞춰서 왕이 게하시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왕이 뭐라 물어보죠? 엘리사가 행한 큰일을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여자가 찾아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로 갈지를 아시고 다 작업해 놓으세요. 만남도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땅 찾고 집 찾는 것도 미리 다 약속하신다니까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땅 주세요, 집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뭘 증거로 내세웠습니까? 땅 문서, 집 문서 아니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뭘 가리킵니까? 말씀이요. 엘리사가 주신 말씀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엘리사가 분명히 말씀으로 낳는다 해서 이 아이가 되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 수네임 여인에게 갚아줍니다. 얼마나 갚아주죠? 땅 찾아주고 집 찾아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떠난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벌어들인 모든 걸 저 여자한테 다 주라. 특별하게 관리를 맡겨서 다 갚아주십니다. 말씀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까지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게 맞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걸 놓쳐도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롯이 이걸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못 나왔죠. 근데 이 수냄 여자는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응답을 받으니까 7년 후에도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7년 동안 수냄 여자가 뭐 했게요?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을 때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저 남미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오도록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한 사람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과 함께 가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항상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요. 일주일 내내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단 한 명도 저한테 불신앙하는 분은 없습니다. 육신적인 얘기 하는 분 없다니까요. 진짜 이번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꼴통치킨을 갔다 왔거든요. 이름이 좀 그래갖고 저도 좀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장님이 나와서 아까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마르셨어요. 엄청나게 고생하셔갖고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서 딱 나오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마음속에 기도가 돼요.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정말로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조금만 힘을 얻으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 감당하면 저 치킨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실력이 있더라니까요. 맛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잘 된다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번 주 주일날 못 나올 것 같다.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싶은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맞으면 분명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까지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이제부터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걸 넘어서셔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 연장을 살리시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손해봤다고 했던 모든 것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하면 좋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참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개인화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정말로 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복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참 복음을 아시려면 그래서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인화의 능력을 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원칙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갈수록 구체적이고 발전이 되고요,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확인이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의 길을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죠.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분인나라는 저 여자는 자식이 많은데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올바른 기도 맞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갈수록 내가 힘들어지는 기도 제목이지요, 확인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드디어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삭도를 되지 않겠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드디어 복음이 내 것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참된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기도가 길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정말 내가 그 기도할 때 눈물 납니다. 그 기도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때 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탁 부딪혀요. 전에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늘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참된 기도 제목. 그때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말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뭐든지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당연히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세요. 내가 진짜 은혜 받으시면. 내가 진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정말로 강단을 꼭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고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됩니다.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과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왜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으시면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나옵니다. 감사하니까요. 예전에 원빈이한테 제가 자동차를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사달라길래 제가 안 사주다가 큰맘 먹고 하나 사줬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놓으면 그거 사줬더니 얘가요. 집에 와서 누나들한테 자랑하고 앞집 가서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앞집 사는 사람 문 두들겨 갖고 아빠가 장난감 사줬어요. 그러고 자랑하고 힘들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한 이틀 못 갔습니다만은 나한테 좋은 장난감이 생겨도 자랑합니다. 감사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한다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써 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와 감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나에게 기도로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 내게 이미 주신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 앞으로 주실 응답을 바라보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80된 모세가요.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응답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백성들이 이끌어내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고요. 해봤는데 안 된다고 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7천 제자 있고 엘리사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예배해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갈대아우르에서 위해서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만 시작되면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 못 받았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이미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가 감사함으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말씀이 서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말씀이 통했습니다. 우리 밤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수요일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과 통하는 말씀,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개인합니다. 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전당 메시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된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음으로 날마다 나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현장 복음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정말 내 자녀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응답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내게 주신 경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만남이 싹 다 하나님의 이유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